오늘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멋있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이 저는 대학생인 줄 알고 대학생이냐 대학부냐 그러니까 청소년부라고 했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청소년이 새벽을 깨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매우 어려워요. 누군가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오른손을 드세요. 제가 먼저 선창하면 여러분이 후창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나라가 산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구원은 할렐루야 아멘으로 끝납니다. 예, 제가 우리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주께 올려드리는 구호가 있어요. 우리 한성교회도 새벽기도 구호가 있나요? 있으면 있다고 말하세요. 숨기지 마세요. 그럼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새벽기도를 하겠습니다.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평생 감사,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옵소서,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옵소서, 사역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옵소서, 새벽 체질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전도 체질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 주옵소서. 마지막은 뭐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고 싶죠? 집에 가서 하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새벽기도는 자녀에게 평생의 축복이 됩니다. 아멘. 자녀들이 새벽을 깨우고 주의 뜻대로 살 때 부모의 평생 감사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우연히 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요사이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이 믿어달라고 액을 하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 그거는 복음의 본래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온 우주 만물을 충만히 채우고도 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프랑스 파리 뭐에 했습니까? 올림픽을 했잖아요. 그런 금메달을 따거나 은메달을 따거나 동메달을 따거나 등수 안에 들면 평생 뭐가 나와요? 별로 여러분 연금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평생 연금이 나와요, 여러분. 금메달은 인생이 보장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믿음의 금메달을 손을 얼마나 하시나요? 파리올림픽 금메달에 대해서는 와! 양궁 와! 탁구 와! 다음에 이건 뭐예요? 배드민턴 와! 다 하면서 왜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 같은 값에 예수 믿으면 좀 똑부러지게 믿어서 주님 나로 하여금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의 금메달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성도는 탈락하지 않을 정도로, 연명하는 정도로. 그것은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연명하는 거예요, 연명. 그것은 슬픈 일입니다. 오늘 저는 확신의 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관념적으로 머리로만 믿었던 사람이 변화받은 내용을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기독교 교육학계에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친 분인데 특별히 삶으로 많은 도전을 했습니다.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말로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 자녀를 가르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앞모습 보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슨 모습을 보고?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교회 사는 행동을 보고 자라는 것도 있지만 가정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 일상생활에 나의 모습이 진실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요사이는 여성들이 화장을 하는 것을 어떤 분은 변장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변장은 다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를 꾸밀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머리 어떻게 하든지 노란 물을 들이든지 파란 물을 들이든지 신경 나서 그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얀 머리 검게 들이는 거나
검은 머리 하얗게 하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가정사역을 하시는 송길원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여러분 압니까? 하이 패밀리. 이분이 오래전에 우리 아이,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를 유혹을 했어요. 야, 내가 머리에 물들여 보니까 브릿지라고 있어요. 해보니 좋더라. 그래가지고 돈을 준 거예요. 아니, 혼자 머리 물들이지 왜 남 귀한 목사 아들까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용기를 얻은 거예요. 왜? 목사님이 내게 머리에 물들이라고 합법적으로 강사님으로 오셔서 말했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리 아이가 머리에 물들이고 아파트 우리 집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보수적인 아버지가 내 목회를 망쳐먹을 이유가 있냐? 이놈이 내 아들인가 너 아들인가? 이거 한번 해보자. 그 아이가 점점 아파트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문이 열리기 1분 직전입니다. 주여, 이 순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 방에서 들어가서 못 본 척 해야 됩니까? 아니면 회개하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디어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누런 태양이 뜬 것처럼 우리 아이가 키가 큽니다. 누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머리카락의 퀄리티, 질이 좋은 사람이 누렇게 된다 그러더라고. 누래. 여러분 물 들어보셨어요? 그 순간 주께서 저의 마음에 제가 상상을 초월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머리가 노랗게 물든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에 물들기를 원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성이 충만했는지, 야 이 자식아, 마 돈 그런 데 쓰면 되겠어? 네가 목사들이야. 목회 망칠 일이 있어. 나가! 이렇게 했더라면 우리 아들하고는 평생 등질 뻔했는데, 그 순간에 성령께서 저희 마음속에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머리가 이렇게 노랗게 멋있게 물든 것처럼 너는 예수님의 사랑에 뭐 하기를 원한다? 물들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이 뭘 썼느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허락도 없이 우리 아버지 오정호 목사를 말한다. 성도들이 무슨 일인가 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 홈페이지 클릭이 제일 많았어요. 뭐 오 목사님 숨겨놓은 뭐가 있는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대했다. 우리 아버지는 열린 아버지이다. 목회에 큰 도움이 된 줄로 믿습니다. 머리에 물들여가지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자기 아들도 하나 못 다스리는구나. 바깥에서는 뭐 강단에서 멋있게 외치기도 하지만은 실제로는 집에서 아들에게 영향도 못 미치는구나.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우리 권사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집안에 난리 났네. 아들 하나를 다스리지 못해서 이렇게 난리가 났구나.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리 없는 소문이, 발이 없는 소문이 몇 리를 간다? 천리를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감사했어요. 예. 우리 아버지 오정호 목사를 말한다니까 무슨 이상한 일이 있는 줄, 모든 들어왔던 사람이 이상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지만은 은혜 받고 나간 줄로 믿습니다. 같이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에게 반쯤 물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금메달감도 있어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교수님 읽어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어느 날 밤 내가 기도하던 중 문득 주님의 못 박힌 손, 피 흘린 손을 생생하게 보았다. 이것이 너의 죄를 위해 이미 산 증거이니라. 나는 할렐루야 하며 벌떡 일어났다. 아멘, 아멘. 눈물이 한없이 쏟아졌다. 뜨거워져 오는 내 가슴을 손으로 안고 무한한 기쁨과 해방감을 처음으로 경험했다. 그 황홀한 평화와 행복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하늘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한 것이다. 할렐루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완전히 새로워지는 경험을 했다. 하나님은 나의 관념적, 머리로만 믿는 신앙, 관념적 신앙을 체험적 신앙으로 바꾸어 주셨다. 아멘. 같은 복음을 가지고 같이 예수를 믿고 같이 직분을 가졌는데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얼마나 배웠느냐, 박사학위증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관점이에요. 복음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의 삶, 우리의 죽음을 해석해내는 능력을 여러분과 저에게 부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춘향전에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남자가 누구예요? 몽룡. 이시 되시는 분들은 자긍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의 장모님이 누구예요? 장모. 여러분, 인문학적으로 서울 사람들은 별로 책을 안 좋아하는가 봐요. 여러분, 변학도라고 나쁜 놈이 있죠? 예? 사또. 그 스토리는 이러합니다. 사랑하는 딸과 이몽룡이 서로 데이트할 때 중간에 누가 방해를 놓습니까? 장모될 사람이 방해를 놔요. 이몽룡이 서울 한양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과거 어떻게 했어요? 떨어졌어요? 급제했어요? 급제했어요. 임금님이 친히 내려주신 무엇을 허리춤에 차고 있습니까? 마패. 이 마패는 암행의사의 신분증이에요. 말을 몇 피를 동원할 수 있는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허름한 복장을 하고 자기의 스물을 숨기고 장모님을 찾아갔는데 돌아온 것은 밥주걱으로 뺨을 맞은 거예요. 보통 밥주걱으로 뺨 맞으면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이 여자가! 이렇게 할 텐데 허허 웃으면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얼굴에 철판을 깔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허리춤에는 뭐가 있어요? 마패가 있다는 거예요. 든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의 임금이 나를 믿고 과거에 겹치한 나에게 마패를 하나씩 주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있어도 든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러세요? 이쪽을 때렸으면 이쪽도 때려주세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마패와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남들이 가지 못하는 천국의 마패, 복음의 마패, 하나님의 자는 마패를 우리가 차고 있는데, 남편이 성질 돋운다고 그래가지고 이 인간아 내 인생 돌리도 그럼 되겠어요? 여러분, 허허 웃으면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옆에서 해도 발끈하는 것이 아니라 허허 웃어 넘기는 여유가 있어야지. 특별히 직분자일수록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봉사자들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왜? 여러분과 저는 궁극적으로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481장에 보면, 여러분 펴보십시오. 찬송가 481장, 제가 자주 듣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481장. 때에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어떻게 하소서?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여기에 반복되는 것이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저는 2절에 있어서 내 사는 날이 어떻게 지나고? 속히 빨리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세상 영광,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고 야 금메달이야, 박사님이 되셔서 대기업에 승진해서 임원이 되어서 수많은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 또한 이 세상 영광 어떻게 지나네?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우리 그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해 눈을 감을 때 무엇을 밝히?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슬픔 모두 위로하시고 마지막 같이 합니다.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뒤에 가사를 보면 나를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세상 만물이 변하지만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마지막에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종교를 가리켜 생명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다른 종교는 허무한 종교, 이 땅의 종교, 미래를 알질 못해요. 그러나 복음의 마패를 차고 있으면 나의 삶도 나의 죽음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가두어졌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밤에 찬송하며 기도할 때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간수가 난리가 났구나, 죄수들이 다 도망을 쳤겠구나. 그때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여보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여기 있어. 그때 간수가 말하면서 선생님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답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가 같이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궁극적 질문에 대해서는 궁극적 해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나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질문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 업그레이드가 좋아요? 다운그레이드가 좋아요? 업그레이드 좋잖아요. 옛날에 386, 옛날에 컴퓨터 386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다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왜? 지금은 정말 탁월합니다. 이전에는 우리 휴대전화 사진 찍을 때 화소가 적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사진을 찍어도 볼품이 없어. 그걸 화면을 확대하면 이상하게 나와요. 희미하게 나와요. 그러나 지금은 얼굴 갖다 대면 실물보다 더 멋있게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보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내가 들고 있는 휴대전화 최신판, 저는 애국자이기 때문에 갤럭시를 좋아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은 애플 가지고 있으면 회개하라 이렇게는 안 하지만, 물론 기능이 달라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갤럭시 최신판 말이죠. 사진 찍으면 멋있게 나온다고 장로님 맞습니까? 멋있게 나온다니까. 바꿔봐요 한번. 모든 거 휴대전화 하나라도 업그레이드 되고 최신판 화소가 빡빡한 걸 좋아하는데 왜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져야 됩니까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놀래가 있었어요 옛날에. 이건 아니잖아 정말. 우리의 예수를 한번 믿으면 똑 부러지게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예수를 믿고 10년, 20년이 되어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이것은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요, 자녀들의 문제, 교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보면 복음의 영광은 삶을 새롭게 사는 능력을 준다 그랬죠. 12절부터 14절입니다.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여기 지금 우리가 좀 긴 본문을 읽었지만 복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자, 12절입니다. 12절만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복음 전파에.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다른 도리가 없어요.
감옥에서 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는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은 어슈어런스라 그럽니다. 희미하면 안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저희 가정의 일, 우리 아들, 이번에 우리 아들에게 내가 고백을 해야 돼요. 예, 너 이야기를 했다. 그러게 뭘 위하여?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너 머리 누렇게 물들인 거 이야기했다. 그걸 제가 아들이지만 요새 부모라고 가급적으로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하게 될 때 서울에 있는 아가씨들이 저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믿어주세요. 어제 사진 봤죠? 날씬 그 자체였어요. 예. 그런데 지금 제 아내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게 최고의 선물로 주시겠다는 마음이 당기더라고. 땡기네. 음식도 땡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도 땡겨야 돼요. 흡인력이 있어야 돼. 매력이 있어야 돼. 어느 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아내가 아가씨일 때인데 양산에 가면, 양산, 쓰고 다니는 양산 말고 양산에 가면 감림산 기도원이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 좀 기도원에 가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기가 좋아서 여기 계시겠지만 기도원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갔냐 그러니까 금식을 한대요. 기도원에 가는 것도 아가씨들이 쉬운 일이 아닌데 금식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결심했는데 열흘 동안 10일 동안 금식한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은 딱 두 가지. 하나, 나를 만나 데이트를 했는데 이 남자가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 남자입니까? 내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깜짝 놀라. 이런 아가씨가 어디 있나? 이 남자가 주여 내 남자입니까? 주여 내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그의 진로의 문제, 미래의 문제를 주 앞에 가지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금식 기도의 결과로 그 여인에게 사로잡혀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딸들 있는 부모님들 생각하세요. 이 남자가 내 남자입니까? 좀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가씨가 드디어 우리 부모님과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서울의 한국일보 13층 연달에 클럽, 나이트 클럽 아닙니다, 여러분. 송년클럽이라고 하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거기서 시아버지 될 분, 시어머니 될 분을 만나기 위해서 딱 했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 오 선생님, 그때는 저보고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김대중 선생님만 선생님이 아니고 저도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오 선생님, 제가 우리 어르신들하고 내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테니까 좀 빠져달라고, 좀 자리를 피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인사만 하고 바로 테이블을 떠나서 쓸쓸히 돌아서서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계단을 왔다 갔다 성경 암송하면서 주여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주여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30-40분 지나가지고 상황이 어떻게 된다고 가보니까 평정이 되었어요. 시부모 될 시아버지, 시어머니 될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송두리째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씨 같으면 너의 목회자 아내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임에 분명하다. 그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제 아내에 대해서 어떤 간섭도 안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허락하신 최고의 며느리다. 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감동 주시면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는다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 새벽에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관심은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18절,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계속 기뻐하고 뜨겁게 기뻐하고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쁨 위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확신 위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전파되는 것은 누구시니? 그리스도시니.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령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령이 곧 내게 대하여 주 예수님께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니라. 성경 전체를 압축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압축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남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소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문 다시 20절입니다. 나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래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얻어여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우리 함께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우리 주님과 복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떤 종교도, 어떤 이론도, 어떤 사상도, 어떤 학설도, 어떤 이데올로기도 죽음 너머에 대한 확신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 다음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21절입니다. 이는 함께합니다. 앞에 나오죠.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제정신입니까? 무엇도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죽는 것도. 근데 왜 사람들은 죽기를 싫어해요? 말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회 가운데 가장 뒤떨어진 문화가 뭐냐? 장례 문화입니다. 장례 문화. 사도 바울이 가졌던 신앙,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우리가 가진 동일한 복음입니다. 동일한 주님, 동일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죽음에 대해서 떨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유익하다 그랬어요. 죽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게 아니라 죽는 것이 내게는 유익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믿는 사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가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불평을 하면서 이러더라고. 누구는 산삼, 여러분 산삼 좋아하세요? 여러분 산삼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도라지를 좋아하세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은 산삼 먹고 나는 무 먹냐, 무 있죠, 무. 이 차별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누구는 삼삼 먹고 누구는 묵 먹냐 그러더라고. 누구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누구는 띵.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생활 고백이 엇박자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장례 문화를 급속히 고쳐야 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럴 때 어디에 했어요? 감정이입돼서 눈물을 흘린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가족 들으면 세상 사람 슬프죠. 눈물이 나죠. 저도 울어요. 눈물이 나요. 최근에도 저희 부친, 저희 모친 우리 3주기, 1주기 지나서 여러분 목사도 말이죠. 부모님 떠나면 고아가 되는 거예요. 고아가 다, 나는 고아예요 지금. 부모님 계십니까? 아니에요. 다 돌아가셨어요. 고아네 고아. 물론 저도 나이가 들어 손자 손녀가 있지만 그러면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전환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죽는 것도 어디 감이니라? 유익함이라는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확신, 이것이 충만하면 우리가 죽기로 결심한다면 못할 게 뭡니까 여러분? 깡패의 세계에서는 덩치 큰 사람이 보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사람이 보스가 되는 거 압니까? 체구도 크지 않아요. 그냥 깡이 있어야 돼. 죽여봐 죽게 하면 죽기 살기로 달려들면 못 말리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보스의 기질과 똘마니의 기질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보스가 되기를 원해요? 똘마니가 되기를 원해요? 대답해봐요. 보스가 됩시다. 부모가 여기에 대해서 선한 영향을 끼쳐야 자녀들이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런데 허세를 부리면 안 돼요. 얼마나 주님의 임재와 주의 말씀, 약속이, 은혜가 충만한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했는데 예수도 잘 안 믿으면서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사람들은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그건 안 돼요. 그 사람은 허무주의자예요. 허무주의자. 세상 살아봐도 별거 없다, 이런 허무주의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가족 여러분, 같은 복음을 가졌는데도, 같이 운동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금메달, 어떤 사람은 은메달, 어떤 사람은 동메달, 어떤 사람은 목메달. 목메달은 나무로 만든 거. 어떤 흑메달. 내가 흑수저냐 금수저냐 하니까 무슨 소리냐, 다이아몬드 수저다 그러더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가 금수저냐 흑수저냐는 관심이 많지만은 여러분과 제 궁극적인 우리의 생각은 뭡니까? 내게 사는 것이 누구시니? 그리스도시니 어떤 것도 죽는 것도. 이게 놀라운 확신 아닙니까 여러분? 뭐가 겁납니까 여러분? 사업이 좀 덜 됐다고 죽습니까? 관계가 좀 깨어졌다고 죽을 판입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집안의 아들 딸들이 문 걸어 잠그고 애통하는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일시적으로 주저앉았다가도 벌떡 일어나 주의 영광을 노래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담대한 전사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러므로 우리의 궁극적 관심을 세상에 두지 말고 좀 돈 좀 잘 버냐 덜 버냐, 이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복음의 전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관심이에요. 그러므로 궁극적 관심의 변화가 아니면 변화가 안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 자신. 그러면 주님이 누구의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에게 하늘의 보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충만히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 은혜 받으면 질투는 나고 부러운데 자기를 점검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나를 압도하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압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뭐가 여러분을 압도합니까? 어떤 사람 분노 때문에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어떤 세상의 허영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질투심. 질투는 나의 힘이야. 여자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자들 질투의 화신이 되면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은혜 받은 자가 끝까지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믿음의 승리자, 금메달 선수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기도 제목을 바꾸세요. 주님, 믿음의 무슨 선수가 되게 하옵소서? 금메달이 되게 하옵소서. 파리의 금메달 보면 박수치고 좋아했는데 왜 남들 좋아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나는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봉사의 세계에 있어서 금메달 확신을 가지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어린아이들을 볼 때 그냥 지나치질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실과 그리고 교육관 10층, 그다음에 중간에 브릿지가 있습니다. 이 브릿지를 가리켜 생명의 다리, The Bridge of Life,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예배와 일상, 훈련,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를 브릿지 연결시킨다는 거죠.
그런 브릿지를 통해 아이들이 예배 마치면 자기 부모 만나러 와요. 그럼 머리에 손을 얹고 사랑의 축복에 제가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오다가 싹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따라가서 머리를 눌러버려요, 세게. 할렐루야. 애들도 어릴 때부터 주님이 복을 주시고 하면 아멘 하는, 참 될라면은 떡이부터 안다고 그런 아이도 있지만은 어떻게 담임 목사가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축복이 하면 이렇게 피하. 이의 성품이 나중에 주님이 복을 주시길래도 쏙. 여러분의 자녀들 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아 세례를 베풀 때에 가정 예배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딱 드러납니다. 어떤 애는 강단에 유아 세례 베풀기 전에 봐도 울어요. 어떤 사람은 생글생글 웃어요. 왜? 분위기에 익숙한 거예요. 우리 집은 가정 예배 드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구나. 애들은 말은 못해도 벌써 방귀 뒀어요. 근데 벌써 아이들이 그 세례 베푸는 손길이 간 말이 그때 내가 알아봤다. 너 가정 예배 안 드리지?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이렇게 애들 잠들 때 어머니가 은혜 받은 대로 아이에게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면 애가 은혜로 녹아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화장대 앞에서는 온천지 시간 다 보내고 애를 위해 기도도 해주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어머니들은 아빠에게 맡겨버려. 당신이 해요. 누가 낳냐 말이야. 자기가 낳았으면 자기 아이에게 기도해주고 애가 은혜로 충만해져가지고 전체 있으면 방글방글 웃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27절입니다 27절 화면에 띄워주세요. 27절 함께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8절 무슨 일이든지 재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마지막 29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복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 주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불같은 확신이 있으면 너에게 다만 은혜를 주시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 받게 하심이라. 고난도 면류관으로 생각하고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한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면 내 팔자야 왜 이러냐. 내가 이 남자 만나서 이렇게 약속할 때 데이트할 때는 손에 물 안 묻히겠다고 약속해 놓고 나서 여러분 손에 물 묻히지 않는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다 손에 물 묻히며 살지. 나를 공주처럼 대한다고. 공주는 없어요. 실생활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는데 원망하지 말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문에 보내셨구나. 선교사로 파송했구나. 할렐루야. 이런 마음 가지면 남편을 바라보는 눈길, 자녀를 바라보는 눈길,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눈길, 또 사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며느리만 이야기하면 또 편벽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사위는 아들 노릇돼야 되고 가문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결정적 순간에 돈을 내야 돼. 아시겠어요? 장인어른을 위해서 돈을 냅시다. 장모님을 위해서 돈을 냅시다. 조카들을 위해서도 돈을 냅시다.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장모님은 사랑의 교회 지금 연세가 되시고 권사님이신데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사위를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확신이 부족해 보니까 저를 대한민국의 최고의 사위로 생각합니다. 저희 장모님은 아침마다 점심때 저녁때 말씀 가까이 하고 새로남 교회 말없는 최고 후원자예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담임 목사 잘 되라고 은혜 받으라고. 지난번에 오래전에 강도사 시험, 우리는 강도 시험을 치잖아요. 강도사 시험을 치는데 이러더라고. 오서방 수석을 하게. 강도사 시험 수석이 없어요. 그냥 합격이냐 탈락이.
수석을 하라고 그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어르신들의 마음이에요. 어르신들의 마음이 제일 어려울 때가 뭐냐? 부부간에 불화할 때, 갈등할 때 부모는 마음이 아파요.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이 가문에 보내셨다, 사위로 보내셨다, 며느리로 보내셨다, 아버지로 보내셨다, 어머니로 보내셨다, 이런 복된 확신을 가지고 나도 살고 우리 가문도 살고, 나를 어느 교회에 파송하셨다? 한성교회에 파송하셨다. 아멘입니까? 이런 마음 가지면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지식이 많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지식 가운데 확실히 있는 것만이 끝까지 살아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딸들 가진 부모님들 손 들어봐요. 딸들 가진 부모님들 손 들어. 딸이 있어 없어요? 그리고 며느리 있는 부모님 손 들어봐요. 나는 며느리가 있다. 손 들어. 여성은, 남자도 마찬가지지만은 지식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인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식의 삶의 적용이 바로 지혜예요.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 이야기 하잖아요. 지식 있는 여인도 필요하지만 이 지식이 어떻게 삶으로 애플리케이션,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 처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대학은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이지 지혜를 가르쳐주는 거 아닙니다. 지혜는 어떨 때 생깁니까? 기도하는 여인에게, 기도하는 청년에게, 기도하는 부모에게 뭐가 임합니까? 하늘의 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경험적인 거예요. 박사학위 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박사학위는 새로운 출발이에요. 바로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박사학위 받은 분들이 여러 분 나와서, 박사학위 받으면 그날 저녁에는 공짜예요. 새로 나온 카페 이야기했죠? 말씀 축제 패스워드 첫째 날 저녁 기억납니까? 여러분, 기억을 별로라고 생각하시네. 우리 카페는 최고의 카페입니다. 거기에서 박사 받은 분과 그 가족들 내조 외조한다고 고생했으니까 저녁에 프리로, 공짜로 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박사는 모든 학문의 완성이 아니에요. 그 분야의 출발일 뿐이에요. 이것을 오해해서 나는 박사다,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더라. 내가 여기에 사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사노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